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위로와 또 평강,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엔 기술이 참 좋아져서요. 지금 이곳에서 제가 또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문자나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 또 이메일을 보내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 또 통신선이 연결돼 있으면 그걸 받아볼 수 있고, 또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종종 한국을 떠나 있는 우리 제 친구들과 또 제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수천 킬로 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친구들과 정말 가까이에 있는 듯이 일상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발전된 문명 속에, 기술 속에 우리는 참 편리한 도구들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제가 신대원 시절에 스마트폰을 또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쓰시다가 갑자기 사용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뵐 때부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냥 전화만 되는 핸드폰을 사용하신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핸드폰 자체를 사용하시지 않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을 만나 뵈려면 직접 연구실로 가서 계시면 만나 뵙고, 또 없으면 쪽지를 남겨놨다가 뵙고, 또 이제 정말 연락을 해야 되면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한번 따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결단이 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결단인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이 전혀 스마트폰은 또 이런 문명이기들 사용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교수님의 놀라운 점 중에 한 가지는 당시에 신대원 그 학교에 많은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사역하는 교회를 외우시려고 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교수님을 뵀었는데,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이름과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를 물으며 제 안부를 물었던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겪고, 그 교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지만 또 발전된 기술로 많은 또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지만,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그리워지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생각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지는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편지는 거의 쓰지 않지만, 손편지를 거의 쓰진 않지만, 이제 손으로 쓰는 편지는 디지털,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그런 메시지들과는 또 다른 느낌과 감성과 느낌을, 또 다른 깊이의 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 빨리 써지지 않죠. 이제 보통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저도 며칠 동안 고민해서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절만 해도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 누나, 또 친구들에게 편지로 이게 크리스마스 때나 또 종종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일 수 있죠. 근데 편지를 쓸 때 보통 편지를 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는데 이 편지를 과연 나에게 왜 보냈나, 이렇게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편지는 온전한 편지가 아니죠. 우리들 집에 배달되는 우편물들도 각각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서들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다못해 광고지들도 우리가 그 광고를 보고 어딘가를 오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 한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는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대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좋아하려고 애를 써본다는 것인지, 이거를 알 수 없다면 과연 이 편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쓴 게 아니라 성도들, 실제적인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의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편지,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각각의 도시들과 개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런 이름들은 도시의 이름들이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도시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닮은 질그릇, 이런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들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비유로 들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다른 성경보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비유들을 표현했던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고린도를 방문해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바다가 펼쳐져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가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당시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 하면 정말 세상적인, 세속적인, 음행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였다는 것이 사실 지금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세속적인, 당시에 헬라화된 세상적인 이 도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세속적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기준을 잡아가며 분별하며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며 자신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참 마주하기 힘든, 마주하기 싫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가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사실 그냥 생각할 때는 그래, 고난 이겨낼 수 있지, 삶에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내서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막상 고난을 마주하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바로 고난이라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 오히려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였음을 말했던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본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지만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확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서두에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썼나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되고 있었다면,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다시 그 고린도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고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성경만 쓴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전달된 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확증된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번의 편지를 더 보냈었고, 고린도후서 이전에 한 번의 편지를 더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최소 4번의 고린도에 편지를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권면을 하며 소통하려고 했던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보고 있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에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가려고 했지만, 여러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지역들을 가려고 했지만,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갔던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갈리게 되었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의 방향성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터키 지역,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갈라디아,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터키 땅에서 가면서 북쪽을 향해 가던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방향성은 갑자기 틀어지게 되는데요, 그 틀어진 이유가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해서, 또 소식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서 전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 북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방향을 서쪽으로 트십니다. 서쪽으로 틀어서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모든 교회들의 만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면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고린도 편지를 우리는 받아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머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사도 바울이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건너갔었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빌립보를 갔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베레아를 가고, 지금의 아덴까지 가서 오늘 말씀 지역의 배경인 고린도까지 건너갔던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74km 정도 가야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요, 바울이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터키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러한 성경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들으셨듯이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성장한 건 아니고요, 이 도시는 전쟁으로 100년간 폐허가 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때 다시 로마식으로 재건되었고, 북쪽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이 아가야의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가야 지역에 갑작스러운 수도로 성장할 만큼 급부상했던 아주 신흥 도시였습니다. 이 신흥 도시 속에 많은 좋은 의미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고린도인 하면 음행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쓸 만큼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음을 지칭하는 그런 음란한 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갑자기 성장했습니다. 갑자기 성장하면서 신흥 부자들이 많아졌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서 무역이 왕성해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물건들, 거기를 통해서 다양한 우상들까지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들 중에서도 그 도시의 높은 곳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버려졌던 종교 의식 중 하나가 성적인 음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옆에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옆에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음행함이 자연스러운 세속적인 아주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속적인 그곳에 거룩해야 할, 진실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격과 이 문화적 충돌이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은 없었지만 이 고린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은 신실하고 열심으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일주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한 달? 두 달?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그 사역을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천막 만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나고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곳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들을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속에 세속적이지 않아야 할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를 때는 아마 드러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면서 아마 잘 가르치면서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문화들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사역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따라서 나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함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들, 다른 성도들의 은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사회적 지위, 부함과 가난함으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성찬의 의미 또한 훼손되어져 교회 안에 부함과 가난한 이 성도들이 서로 엮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당연히 음란한 세상적인 고린도 그 도시의 음란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 걸고 고발하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에 답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사도 바울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마음 다해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 상황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며 편지를 썼고 실제 그 권면들을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도 합니다. 왜 고린도에 편지했는가?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님 그 믿음 위에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권면했음에도 잘 안 될 때는 직접 방문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를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서 많은 부분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고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 경솔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도 없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같이 그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화 속에
세워져 있던 교회와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도전에 응답하고 또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서두에서 자신의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약함, 그동안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또 위로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 감사와 인내로 살아갔던 그 삶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속 은혜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였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서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1절까지 서론의 이야기를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직접 교회를 개척했고 성도들을 세우고 세례를 베풀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정말 관심과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공격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 또한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역의 본질,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교직 고사들과 또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그의 모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의 고통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돌을 맞고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고린도에서 오직 딱 한 가지, 자신을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전하고자 했음을 간절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말한 것과 산 것이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과 사역이 일치했다 강조하며 고백하는 이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자신의 삶을 변화케 해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의도, 우리의 사역의 의도, 우리의 복음 전함의 의도는 오직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역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교회의 부흥, 숫자적인 부흥, 사적인 이익,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러한 악한 의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의도와 사역, 그 유일한 의도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이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의 유일한 목적과 의도는 딱 한 가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의 삶을 추스르고 아픈 곳을 치료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려 또 전도하려고 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삶이었습니다.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수천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배를 타고 가고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일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여러 여정 속에 바울의 계획 속에 만약에 자신이 유명해지고자 어떤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자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자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겉과 속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사역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 부르는 그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은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익으로 당시에는 잠깐 잘 살았던 어떤 역사적 살았던 인물이었을 줄 모르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단어들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기억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그의 삶과 사역의 의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이죠. 세속적인 세상적인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함께 세상적인 곳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행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배운 학문들,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살아왔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끌어하는 사람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단어를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요, 나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했다라는 그 반어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자 함이 나의 어떤 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함이지 자신의 사역에 자신이 다녔던 수천 기로의 어떤 역사적인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복음 전했던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그 고백인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까지 말씀이 그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랑이라는 단어, 자랑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아끼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마음을 다해 섬겼던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고, 복음을 받고 복음 앞에 성도들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자신의 온전한 의도이고 자신의 사역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구별되는 그 기준점이 세상적인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사역과 삶은 거짓된 삶이고 숨은 의도가 있는 악한 의도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역을 거짓되게 한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인이 아니셨던 분이 어느 시점에서 교회에 자주 오시게 되었고, 선거철 즈음에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앞쪽 줄에 앉으셨는데요, 앞쪽 줄에 앉으시다가 어느 날 특정 색깔의 또 특정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겉옷을 입고 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분들은 그분이 입은 옷 색깔과 그 적힌 이름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유세하러 오신 거면, 선거 유세하러 오신 거면 나가시고 예배를 드리실 거면 겉옷을 벗어달라 정중하게 요청하셔서 그분이 겉옷을 벗으셨던, 그런 예배 중에 벗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의도가 바른 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의도가 참된 그 진정한 의도였다, 진정한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웃을 돕고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 의도가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숫자를 늘려는 하는데 의도가 있다. 외국 분들을 도와주는 그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 돕는 사역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익과 본질에서 벗어난 의도로 사역을 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지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신실하고 거룩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의도로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받은 복음 그대로, 자신을 통과한 복음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또 그 후에도 세상적인 기준에 또 탁월함을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따르려고 했던 잘못된 시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도들과 대적들 앞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역과 우리 교회의 사역은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왜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가겠다라고 했던 먼저의 편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북쪽에 있었고요, 아가야, 지금 고린도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 방향에서 고린도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마게도냐 북쪽을 지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했다가 다시 나갈 때 고린도로 올 수 있는 두 번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먼저번의 계획처럼 마게도냐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냥 내려와서 고린도를 한 번 거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미리 얘기했던 그 계획을 수정해서 먼저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가겠다라는 계획의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신의 사역과 숨은 의도가 결코 없고 순수하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확신을 두고 15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이 계획 변경을 통해서도요, 사도 바울이 경솔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돌면서 헌금하는 이유는 어떤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도 설명하고 성도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비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과 사역 계획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먼저의 계획을 수정해서 고린도에 두 번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가길 계획을 순종했다. 17절 말씀에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당장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기회주의자다라는 그 비난과 대적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모든 계획 수정과 자신의 사역의 그 모든 근거, 그 전제를 자신이 아니라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신과 일행들의 그 전도의 그 복음 전함, 그 사역의 모든 순수성이 앞에서 예 하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두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그 믿으시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께 신실함을 두고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계획 수정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행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었다.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비유로 들면서 예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삶의 그 비유를 들면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순수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려놓은 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대로 다 생각하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제가 그려놓은 이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려놓은 이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려놓고 내가 세워놓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제가 그 계획에 예하고 가서
제가 하나님께 그 계획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 모습은 하나님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어디로 가고 어디에 어떤 삶을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말씀하신 그 부르신 순간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예, 아멘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방향성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이끌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의를 두고 하나님께 신실하심인 그 신실하심에 확신을 두고 사역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서 그러한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또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때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결단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결단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나의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 아주 잘못된 삶의 모습과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적인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모든 일상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을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속에 매일매일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유혹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성과 삶의 모습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며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나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그 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실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듯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이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